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말에 고짐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십니까? 이제 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결국 우리가 고생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축복이 따라온다고 그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일까요? 아니면 고난의 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죽음,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반복되는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장, 7장, 8장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궁금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쩌면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찾아왔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울 것 같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미랄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사실 열매가 아닌 죽음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사라져야만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일반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는 것이고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심지어 썩어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십자가 영광의 역설입니다. 내려감이 곧 올라감이고 썩어짐이 곧 열매라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힘든 시간을 지난 후에 얻게 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유를 시험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겠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각처럼 그 행동을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아셨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셨지만 마음이 괴로우시다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고민이 되네 라는 정도의 마음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원문의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괴로움은 영혼 깊은 곳이 뒤틀린다, 뒤흔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비유할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동일하게 사용됐냐면요,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 사용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셨다고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괴롭다라는 그 표현은 바로 비통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동일한 감정과 동일한 것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땀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만을 말한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결정을 앞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뜻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순종과 순명의 기도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결단이 되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과 순종하셔야 하는 이 기도 사이의 긴장이 순명, 곧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쉬어서 순종할 수 있고 고난이 견딜만 해서 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고 정말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감정처럼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명하기로 결단하신 예수님의 고백이 28절 기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얻는 그 영광의 핵심에 맞춰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그 핵심과 그 중심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구하는 기도에서 아버지를 높이는 기도로 변화가 되었고요. 또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리고 이 소리가 난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들려진다는 헬라어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죽음을 통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열리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몸은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림을 받는 것이지요.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가 왔다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십자가 죽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죽음 앞에, 사명 앞에 흔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흔들림에서 순명으로, 결단으로 바뀌는 예수님의 결단을 보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시는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을 통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33절에서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3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하늘의 미랄이라는 이 말씀을 적으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 본문이 바로 요한이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서 부활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유명한 미랄 비유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언급은 조금 특별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은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무에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아셨습니다. 그 죽음의 방식을 누가복음 9장 22절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상황은 이제 마태복음 16장과 동일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영광의 고백 다음에 죽음의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똑같은 구조로 나오죠.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어서 하늘의 미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기를 통해 영광을 받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이 누가복음 9장 22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먼저 가장 마지막에 뭐뭐 하리라, 반드시 하리라 라는 의미를 가진 데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must 혹은 독일어로는 mus라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라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 동사가 나머지 4개의 동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고난을 걸어가시는 것, 또 버림받으시는 것, 죽임을 당하시는 것,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 4가지의 동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히 닥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작정 안에 놓여진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고난은 피할 수 없어서 외부로부터 당하신 수동형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제 외국어를 배우셨으니까 능동과 수동 다 구별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수동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선택하신 능동형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의 동사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도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며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그 길은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버림받았다는 동사입니다. 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쓸모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평가해 봤지만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 우연히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과정, 재판도 거쳤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고발을 해서 공식적인 율법에 의해 철저히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의 율법으로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신적 수동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그 죽음으로 내어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2장 23절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넘겨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요한복음 33절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아셨다. 예수님께서 아신 것은 고난을 지나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했다는 그 당신의 사명에 대한 순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 12장 25절 26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수단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같이 따라올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요청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썩어지는 밀알의 삶이었습니다. 열매를 계산하며 썩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따라 그냥 떨어지는 것이었고 그냥 썩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생명을 붙잡지 않으셨고 오히려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열리는 열매는 오직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다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아이를 낳는 엄마는 고통을 피하거나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버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요,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모는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해 고통을 통과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밀알이 썩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산모가 고통을 통과해야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헌신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은 결과를 계산하며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통 속에 자신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난 너머의 열매를 계산하며 지금을 견디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때를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며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난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면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하신 그 기도처럼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뀔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는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여겨야 합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성실하게 또 성실함과 또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라는 특별한 자리에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직장일 수도 있고요,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모든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그 예배로 드리는 것, 그것이 순명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미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고난 안에 걸어 들어오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가 흔들리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고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때 그 고난을 지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고 고통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자리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도 내어 드리십시오. 미랄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수록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수님을 따르며,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십자가를 참으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 보셨나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걷고 싶지 않고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면서도 저주받는 자리이고 손가락질 받는 자리이고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임을 알면서도 이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며 또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구원을 위한 미랄이 되기를 결단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함께 이 찬양 부를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십자가 혹은 헌신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